미국에서 50년째 살고 있습니다. 1973년도에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갔다가 75년도에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로 오랫동안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신학교에 가게 된 겁니다. 제가 바이올라 대학교 탈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가 만 40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위를 논문을 우리 민족의 2세 교육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고 그 모델로 정통파 유대인 랍비들하고 약 2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책을 한 40권 정도 썼습니다. 저는 한 번 쓰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일단 우리 방송실에서 제가 드린 사진 2장하고 동영상하고 좀 보여주실래요? 연방법무부 차관보에 LA 출신 한인 검사가 지명됐습니다. 연방법무부 동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고 법무차관 수석 보좌관을 역임한 피터 현 검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법무부 차관보에 한인 검사가 지명됐습니다. 연방법무부 동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고 법무차관 수석 보좌관을 역임한 피터 현 검사입니다. LA 출신이기도 한 현 내정자의 인준 절차는 내년 초 진행될 예정이며 그때까지 차관보 대행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저 아이가 저희 셋째 아들입니다. 미국 한 13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미국 고위 관리직으로 올라갈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미 법무부, 연방정부 법무부 법제처장이 된까지 오른 사람은 저희 아들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43세에. 오늘 이제 특별히 여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갖고 이걸 먼저 보여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저런 인물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는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길래 저런 인물이 됐느냐?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놀라질 않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2가지를 해요. 유대인 교육의 핵심을 지금 이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어떤 성경의 지역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전반적인 거를 되돌아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시작은 예루살렘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촛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로마, 스페인, 독일, 홀랜드, 영국, 미국, 한국, 중국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여 다녔어요. 근데 초대교회 가면은
다 죽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시절에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했는데 가보면 죽어져 있어요.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가 터키에 있는데 가보면은 죽어져 있어요. 유럽 교회 죽어져 있습니다. 미국 교회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죽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는 성공했는데 자손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한국 교회가 다른 지역의 교회보다 더 심각한 건 왜 그러냐?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 맡으면 95%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패닉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계 어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초대교회를 본받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본받으면 한국교회가 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들끼리 어딜 가느냐? 초대교회 성지순례를 가요. 바울 선교지. 터키에 있거든요. 가보면 다 죽어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다 죽어서 관광지화 됐어요. 그런데 그거 갔다 오신 분들이 언론에 컬럼을 쓰면 뭐라고 쓰느냐? 나는 2000년 전에 바울의 선교지에 가서 바울의 열정을 느꼈다 이렇게 써요. 바울의 열정을 느끼면 뭐하냐 이게요. 왜 바울 시대에는 이렇게 찬란했던 교회들이 왜 지금 죽어져 있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쉐마 목회자 클리닉에, 제가 운영하는 쉐마 목회자 클리닉에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저한테 오면 답을 줄 수 있느냐? 줄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면에서 줍니다. 하나는 인성교육적인 측면에서, 둘째는 유대인을 모델한 쉐마 교육적인 측면에서 줍니다. 쉐마 교육의 핵심이 뭐냐?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 창세기 18장 19절인데 아까 목사님이 봉독해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왜 너를 창조했는지, 너를 선택했는 줄 아느냐? 네가 너의 가정에서 너의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순종하고 행해서, 율법을 행해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네가 한 것처럼 하면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이룰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3절 보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거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또 확신을 주시는데, 장차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아지리라, 이거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구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수많은 이방 족속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아진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하라? 너는 너의 가정에서,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네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이삭 한 명이에요. 야곱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에서는 적겠으니까. 이삭. 예, 이삭은 한 명이에요. 에서는 적겠으니까. 야곱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 명 목회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또 하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언제까지 전수했어요? 모세 때까지. 그게 몇 년인지 아세요? 650년. 그런데 이 모세 때 와갖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지상명령을 또 한 번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지상명령을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두 번째는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때는 각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그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건 들으라는 거예요. 오 이스라엘에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입만 뻥긋하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강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입만 뻥긋하면 여러분들한테 뭐를 강론해요? 용기가 없어서 얘기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공부해라. 밥 먹었냐? 오늘 제가 유대인 그 랍비들하고 2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정을 수없이 방문한 거예요. 1학기, 2학기 쉐마 목회자 클리닉을 하면요, 3학기 때 미국에 필트립을 가요. 실제로 정통파 유대인 커뮤니티를 한번 둘러보는 겁니다. 거기 가서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을 보면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입만 뻥긋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마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3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의 때에 유대인촌을 보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이 종족이 종자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동안 그 다음에 지금 4000년 동안 전수됐느냐? No! 쉐마 말씀을 줄기차게
실천했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이 650년 동안 자손 대대로 말씀이 전수되지 않았다면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 이후에 1400년 동안 한 세대라도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사역을 게을리하거나 안 했다면 유대인에게서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낳고가 쭉 됐는데 그 육적인 바디만 낳은 게 아니라 매 세대마다 뭐를 전수하는 데 성공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구약의 지상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구약의 지상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지상 명령이 신약의 지상 명령과 뭐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일평생 동안 몇 명 목회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너무 조용한 거 아세요? 몇 명 목회했어요? 한 명 목회했어요. 이삭은 몇 명 목회했습니까? 한 명 목회했죠? 야곱. 그렇죠? 야곱은 12명 목회했죠? 구약 시대는 원칙적으로 이방 선교가 없어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요나서처럼. 원칙적으로 이방 선교가 없어요. 누구에게 말씀을 전수해요? 자식에게.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거는 몇만 명 목회를 해서 유명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명 목회에 성공했기 때문에 한 명.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분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유명해질 수 있는 포텐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반전도 세계 선교 하나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일평생 동안 한 명 목회했어요. 만약에 그분이 지금 살아서 오셨다 그러면 몇만 명 목회하는 목회자들 그룹하고 만났을 때 그 목사님들한테 기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지.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에 히라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중에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 1000명만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생긴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000개가 생긴 거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 시대는
그런 인물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왜 그래요? 구약의 지상 명령은 수직 선교예요. 수직 선교.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수직 선교. 근데 신약의 지상 명령은 뭐예요? 그래서 구약의 지상 명령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지상 명령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방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수평 선교예요. 수평 선교.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제가 처음에 프라브럼 스테이트먼트를 말씀드릴 때 왜 신약 시대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는 성공했는데 자손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죠. 왜 그래요? 신약의 지상 명령만 알고 구약의 지상 명령을 몰랐기 때문에. 그럼 왜 몰랐을까요? 효용수 목사가 이제 왔으니까. 간단한 거예요. 여기 오늘 청소년들이 많이 왔는데 부득불 제가 좀 자랑 좀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 신학교가 많이 있고 한국인 보수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곳이 어디냐? 달라스예요. 거기에 달라스 신학교라는 데가 세계적인 신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 침례교 신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쇠마 목회자 클리닉을 하러 갔었는데요. 목사님들이 그 인류신학계에서 박사학위하고 교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굉장히 똘똘하십니다. 제가 이 구약의 지상명령을 설교를 하니까 이분들이 이게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자기가 나온 달라스 신학교가 비브리컬 디알라지로는 전 세계 1등이에요. 그 자기가 모교에 가르쳐 주었던 구약의 교수님들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니 이분들이 구약의 지상명령을 발견하지 못하고 한국인 효용수가 발견했다는 게 이게 뜰분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 출신 목사님이 절 보러 이거 영문으로 쓴 논문이 있냐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ETS라고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복음주의 학자들이 4,000명 모이는 데서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걸 이제 요약한 거예요. 이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달라스 신학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익스팅귀시 프로페서 석자 교수인 닥터 유진 메릴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 이걸 자기가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이게 맞는지, 그리고 신학적으로 구약 신학적으로 이게 맞는지 검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2주 만에 그분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도대체 이걸 당신이 어떻게 발견했냐 이게. 자기도 이스라엘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킹덤 바이 킹덤, 이스라엘 왕국이 컨티뉴이티,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회당이나 성전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전수됐다는 거는 처음 안다 이게야.
이걸 어떻게 발견했느냐 이게요. 그래갖고 그분이 제 책에 보면 나와요. 오늘 이제 그 15세트밖에 안 갖고 왔습니다만은 구약의 지상명령 쇠마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의 그 서평이 나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뭐라고 나오느냐? theological, biblical, 하게 예리하게 하나의 주제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썼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는 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지 못했느냐? 그거는 닥터 현이 구약의 지상명령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 패러그래프에는 뭐라고 썼느냐? 예수님이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갖고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 갖고 구약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요셉으로부터 조상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갖고 메시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처럼 전 세계 기독교인이 닥터 현의 책을 읽고 예수님과 같은 인물이 수없이 배출되기를 소원하노라 이렇게 썼어요. 총신대 전 총장 김의원 박사님은 참으로 탁월한 해안이다 이렇게 썼어요. 김진섭 박사 이 백석대 구약신학자 신학대학원의 그 학장은 뭐라고 썼느냐? 2000년에 대한 교육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다 이렇게 썼어요. 원래 인물은 누가 알아봐요? 인물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 인천 지역에서 알아본다는 게 좀 힘들 거야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부득불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청소년들한테 비전을 주기 위해서예요. 제가 여러분들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잖아요. 강의를 들으면 첫 시간부터 쪼는 거예요. 기를 팍 죽이는 거예요. 저 교수님은 내가 아무리 오르려고 해도 오를 수 없는 산이다, 큰 산이다 라고 단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국의 모든 학문들 교과서 누가 줬습니까? 한국 사람이 NO! 거의 다 서양 사람들이 학자예요. 신학은 뭐 거의 100%. 의학도 마찬가지, 경제학도 마찬가지, 문학 뭐 거의 다 그래. 거의 다가 한국 문학 빼고. 한국의 대부분 교수님들은 서양 학자들이 쓴 책을 번역해서 학생들한테 컨텐츠를 대리벌로 하는 거 끝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늘 하버드 대학의 어느 교수, 예일 대학의 어느 교수가 쓴 책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 게 없다니까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모든 학문이 다 그래요. 그런데 제 책은 약 40권을 썼는데 거의 다 전 세계적으로 최초예요. 최초. 여러분들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NO!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효고육, 가정신학, 아버지 신학, 어머니 신학, 하브르타 거의 다 최초예요. 그러면 효용수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열심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NO!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저는 진짜 부족한 사람이에요. 고향도 인천보다 못한 멍청도,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소계리 가막제 깡촌에서 자랐어요. 근데 누가 저한테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는 오늘 젊은이들에게, 여기가 하나 비전 교회인가 그렇더라고요. 비전은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붙잡힘 당한 바가 돼야 돼요. 그걸 내가 얘기하기 위해서 푸덕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보고 계세요.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 교육을 시켜서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일생에 오늘 그 어린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공부에 미치게 돼 있어. 맨날 학원. 하여튼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버지 이민 와줘서 고맙대. 왜? 그랬더니 한국 학교에 가보니까 애들이 거의 초조금이 다 돼 있대. 근데 자기는 그렇게 시달리지 않아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유대인의 안식일 식탁 예배를 가갖고 가보니까요, 그들은 매일같이 읽어야 대한 토라 포션이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근데 일주일이 되면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점검을 해요. 점검을 어떻게 하냐면은, 정통파 유대인은 피임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통 10명입니다. 제가 갔던 가정에는 8명이었어요. 안식일 식탁을 거나하게 다 먹은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질문식으로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5, 6명이 전부 다 손을 들어요. 그러면 너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라고 이제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또 다른 아이한테 이제 질문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또 뭐라고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또 싸움을 붙여요. 그래갖고요, 한 2시간, 3시간, 4시간을 시끌벅적하게 막 그냥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하브루타라는 거예요. 탈무딕 디베이트. 여기 전성주 교수가 왔다 갔다 그러는데, 전성주 교수가 저한테 배워갖고 여러분들한테 데리버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는 이제 온 거지. 그래서 그 양반이 다니면서 보는 이 사진들 있죠. 이거 전부 다 미국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제가 소개했던 그 사진들입니다. 거기서 제가 몇 가지를 깨졌어요. 아하.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What is the definition of a Christian education?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닮아가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그래요?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형상을 내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닮느냐? 교회 교사? No.
교회 목사? No. 학교 교사? No. 가정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깨진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구나. 왜냐면 저는 열심히 턱심해여 갖고 남의 집 애들을 굉장히 잘 가르쳤어요. 서리 집사부터 부흥회 다니고요, 굉장히 잘 가르쳤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집 애들은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스테이셔너리에 가서 제일 큰 칠판을 사다가 제일 큰 방에다가 걸어놓고, 그러고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가르치기 전에 제가 애들한테,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한테 사과를 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다. 나는 아버지 없이 커갖고 너희들한테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학비 주면은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까, 유대인 가정을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나는 그거를 못했다. 그러니 아버지를 용서해달라. 이거 사과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사과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까?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았어요. 특별히 저는 충청도식으로, 여러분 이게 충청도 경상도 사람들의 가장 약점이 뭔지 아세요? 마누라하고 애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남존여비 사상. 그래갖고 말로 상처를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마누라도 마찬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유대인 가정에 가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들하고 얘기할 적에요, 막 한바꽃이고 뭐 왁자지 거라고, 그거 꼭 아버지가 아이들을 대할 때 애인한테 대하듯이 소프트한 거예요. 맞아, 저게 인자한 아버지, 이거 해야 돼. 그러고는 저는 이제부터 나도 모든 권위주의를 내버리고 아이들한테 인자한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성질 죽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우리 애들이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언제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그 성질 죽이고 잘 대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는 거예요. 이거 몇 달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몇 개월 만에 한번 성질이 또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들들이, 봐라, 이게 우리 아버지 변했다는 거 거짓말이다, 이게. 끊임없이 제가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러고, 그러면서 제가 뭐가 돼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뭐 웃고 뭐 이게 뭐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족이라는 건 뭡니까? 24시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마누라한테 잘 보이고 새끼들한테 잘 보인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걸 전 체험한 거예요. 여기 아버지들만, 남자들만 전부 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내 얘기 같구나. 좀 더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기가 너무 죽었어요. 알고 보니 내 얘기 같구나. 이건 이제 아버지 신학에서 또 구체적으로 옵니다. 한국의 힐링 미니스트리가 엄청나게 잘 돼요. 치유,
왜 그런지 알아요? 누구한테 상처받았습니까?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왼수지, 왼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거 내가 유대인 교육 하기 전에는요, 바깥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잖아요. 애들이 2층으로 다 숨어요. 아버지 성질 낼까봐. 그런데 이걸 하고 나서 애들하고 대화가 되고 교육이 되고 마누라는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천국을 되찾은 겁니다. 왜 신약시대는 신앙 명가가 없는가? 여러분들 신학시대의 신앙의 거장들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12사도들의 후손들, 종교개혁자들, 칼빈, 존 웨슬레는요 감리교 창시자 아닙니까? 존 웨슬레는 그 이전에 엄마 수잔나 시대는요 굉장히 가정교육이 잘 됐어요. 근데 존 웨슬레 이후부터 가정이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존 웨슬레가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것만 알았기 때문에. 집에 오면 마누라하고 맨날 싸웠어요. 별을 봐야 별을 따지. 하여튼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제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신약시대는 사도행전만 판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가정이 빠졌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보면은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고신측에. 이분이 부흥사로 미국에 오셨다가 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딸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다. 왜 전화했어? 야, 여기 미국이야. 누가 몰라? 야, 여기 미국이야, 미국. 그러니까 그 딸내미가 알았다니까 하고 전화를 팍 끊었어요. 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자식과 마누라한테 외면당할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그분이 제 강의를 듣고 시간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자기도 중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갔는데, 고신 신학교를 갔는데
채플 시간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셔갖고 채플을 할 때, 설교를 하실 때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4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내가 낳은 자식을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은 매일같이 강대상에서 잤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큰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신학교 졸업하고 마누라 챙기고 자식 챙기고 언제 목회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멘토로 딱 찍어놓은 거예요. 맞아, 목회는 저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멘토가 누구냐? 제자화 운동을 한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제일 잘하는 분.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300명 된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어요. 제자화 교육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까지 쉬는 날 없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새벽 4시 반에 집을 떠나면 밤 11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는 남편을 잃고 자식들은 애비를 잃은 거예요. 그 결과 집은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번에 일기생이에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매 시간마다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집이 부산인데 한국에 오셔갖고 자기 가족회의를 한 거예요. 나는 사실 제자화에 미쳐갖고 한 번도 가정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마누라하고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다. 오늘부터 내가 부흥회 안 가면 매일같이 가정예배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 효도교육 시간에 아버지가 아들, 딸들한테 안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가정이 울고불고 성령을 받아갖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아주 솔직하신 분이에요. 교인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실 우리 가정을 보면은 여태까지 지옥이었다. 근데 내가 효용수 교수님한테 미국에 가갖고 쇠마 목회자 클리닉 그 강의를 들은 다음에 우리 집이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했다. 여러분 가정도 다 지옥일 거라 이게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내가 전부 다 지옥처럼 교육을 시켰으니까. 교회만 오라 그러고 가정에 붙어 있으면 안 되는 줄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안 봐도 비데오다 이게야.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을 내가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갖고는 제 책에 있는 걸 갖다 전부 다 스캔해갖고 매주 저녁 때마다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그 가정들 전부 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요 대개 고신측 합동측 오래된 교회 가잖아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네들만 앉아있어요. 근데 여기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쇠마 교육관이라고 엄청나게 큰 빌딩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돌아다니면서 쇠마 부흥회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쇠마 전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야. 그리고 쇠마를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함으로 가정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분이 멘토로 지정했던 제자화 운동의 선구자 되신 목사님은 반대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적에 하관 예배 때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분한테 교육을 받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관 예배에 참석했어요.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잠깐이요 하고는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자한테. 우리 아버지는 제자화 운동을 너무 바빠갖고 우리 가정에 가족 사진 하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 땅에 묻힌다면은 영원히 우리 집에는 가족 사진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끼리 관을 옆에다 두고 사진 한 장 찍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모님은 늘 우울증에 걸린 여자 같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책을 썼어요. 미완의 가정예배. 왜? 그 부흥사 목사님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했는데 제자화 운동하셨던 그분은 반대로 가정이 그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그 부흥사 목사님은, 부산의 부흥사 목사님은 효용수를 일찍 만났기 때문이고, 제자화 운동하셨던 그분은 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비참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 잘 만난 줄로 생각하세요. 그러나 너무 늦게 만났어. 아무쪼록 오늘 2023년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철들어갖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